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현악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금. 시편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손이 10개가 있는 현악기죠. 손으로 켜는. 그런 거 하면 여기 보면 비파, 수금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그 악기라든지 음악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를 했는데 단지 남아있는 건 가사만 남아있습니다. 그 가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구약의 그 노래들, 그게 바로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에 악기나 노래는 남아있지 않은데 가사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지존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존자여,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거 하느냐.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도 우리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해봤는데 온라인 예배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한 2달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모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신앙의 화답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어제 찬양했는데 오늘 또 찬양해야 됩니까? 어제 밥 먹고 나서 오늘 또 밥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뭐 어제는 은혜를 줬지만 어제 은혜 다 받았는데 오늘 또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런 계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설교를 해가지고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는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는 은혜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오늘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총알 다 썼어요. 뭐 예화도 다 쓰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총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믿음이 아닌 불신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예화가 다 떨어지고 내가 뭐 내용이 다 떨어지고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나 우리에게 모든 것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성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저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찰떡같이 들리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믿음으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보니까 주의 행사는 아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 그러니까 나밖에는 몰라요. 나만 의롭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손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때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마귀는 안 되는 일만 부각시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안 되는 교회, 안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교회가 쇠퇴한 사례, 이것들만 막 부각시켜서 봐라, 교회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빈이라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나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다 억울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고독하다. 물론 고독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독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왜 우리 남편은, 저는 성질이 더러운 남편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남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이런 고생하고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광대하시다는 걸 느낀다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배두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과 같습니다.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나 혼자로 고립시키고 나만 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팀워크의 운동인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그 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팀워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는 반칙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요, 점수를 잃거나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골을 넣거나 자기가 잘난 걸 보이고 싶을 때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나옵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기 잘난 거 드러내고 자기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뭐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이름도 있고 빚도 있네. 반칙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독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창피를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길을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죠.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자, 7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자세히 보면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리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외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외치리이다. 1절도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님 베푸시고 있죠.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포를 왜 합니까? 선포를 하는 이유는요,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시위 문제, 이 미국의 혼탁한 삶, 한국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드러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걸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외로운 길을 가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그 행하시는 일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간구의 기도에서 선포의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그저 바라는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